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오늘 벌써 4월 13일 토요일이네요. 4월도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벚꽃 본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와, 이제는 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철쭉이 좀 예쁘게 피고 있고, 또 이렇게 녹색의 그 예쁜 그런 푸릇푸릇한 잎들이 산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자연은 오묘하고 신비로워요. 시간이 참 아깝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에프레임 수녀님 지금 성령기도에 지금쯤 네 끝났겠네요. 네, 2시부터 4시까지 있었는데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뵀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네,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유튜브를 켰습니다. 음, 사람은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악하고 약하다. 그러나 대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또 사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조차도 그리고 또 뭐 어느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악하고 약한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좀 분별을 잘 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마음을 예쁘게 가져야겠죠. 아, 아쉽습니다. 수녀님 기도에 가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오는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모든 뭐 고민이 있거나 또 힘든 일 있으시면은요,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간접적으로 하느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이렇게 항상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면을 켜면 아직도 어색해요. 예, 저는 방송을 참 오래 했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켜면 뭐 겁도 없이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약간 연차가 있을수록 어렵다?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정말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도 잘해야지. 좀 준비해서 가야지. 이러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좀 미숙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14번째 낭독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편집글 29. 차를 몰고 대학원으로 달리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학위 논문 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동안의 노력과 고생의 결과인 실험 결과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처음으로 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며 발표할 내용을 암기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후 2시, 대학원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더 심해져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프레임 수녀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에프레임 수녀님을 생각을 못했지? 하며 수녀님 방으로 전화를 계속 몇 번이고 했으나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시간에 늦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는데 수녀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수녀님 방에 손님이 있어서 그냥 복도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촉박하여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때와는 달리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며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대학원으로 달리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실 신기하게도 논문 심사에 대한 생각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만이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그런 평화 중에서 심사를 받았으니 물론 발표도 잘 되었고
논문도 수월하게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마리아 드림. 편집글 30. 수녀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예수님께 퇴근 후에 에프레임 수녀님을 뵈러 가요. 예수님 함께 갑시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리기 전까지는 멀쩡하던 몸에 차츰차츰 심하게 열이 오르는 것이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일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명동 성당길을 오르는데 열은 심해지고 눈이 무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간 두 자매님들이 저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올라가서 간신히 저녁 미사를 드리고 수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을 만지시며 열이 심하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심한 열이 내리고 아팠던 몸은 거짓말같이 나았습니다. 올 때와는 다르게 집으로 갈 때는 너무나 몸이 가볍고 생기가 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수녀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김준희 말다 드림. 편집글 30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되어 못했던 저에게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동안 제 성적은 학교에 입학할 때 등수의 3배로 떨어져 갔습니다. 공부를 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절대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일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드디어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되어 못했던 저에게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1달 반 정도 묵주기도를 하던 중 우연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에프레임 수녀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집중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 신앙이 그다지 깊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총을 듬뿍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니카 드림. 편집글 32. 수녀님의 기도를 받고 인천까지 오면서 저는 조금도 아프지 않은 다리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김에프레임 수녀님 안녕하세요. 1998년 12월 21일 허잼마 수녀님과 같이 기도를 받고 아픈 다리와 발등이 신기하게도 치유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60세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김밥과 만두를 만들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어깨와 다리가 무척 아프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움직여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끌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수녀님을 만나 뵙던 그날도 아픈 다리를 절룩이며 수녀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에프레임 수녀님을 뵙는 순간 성모님을 뵙는 것 같은 신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의 기도를 받고 인천까지 오면서 저는 조금도 아프지 않은 다리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수녀님, 저도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프레임 수녀님도 건강하시라고요. 오랜만에 쓰는 글이라서 두서가 없고 감사의 마음을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다음엔 더 정성껏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글라라 드림. 편집글 33.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중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그러던 중 마음의 불안증이 생겨서 단 5분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였습니다. 항암제를 맞을 때도 불안증이 생겨서 침대에 누워있지 못하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녀님께 말씀을 드린 후 기도를 받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 항암제 주사도 편안하게 맞고 안정제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에프렘 수녀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여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반경의 분다드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그 항암제 맞으시는 분, 네, 저도 지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그 요즘에 그 파업 때문에 그 항암제를 맞는 분들이 그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입원 자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보면 그 병상에 이제 누워서들 맞으시는데 좀 약간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 여자분이 그 항암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통증이. 그런데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막 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간호사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좀만 참으라고 하는데 그 일종의 이제 부작용 같은 자결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하느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분 좀 고통 좀 멈춰주세요 하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요즘에 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그 전광판에 보니까 막 20대, 30대, 40대 분들이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이제 그 나이를 보고서 저도 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환경이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통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충고나 조언을 하면은 그걸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뭐 그냥 정말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다 각자 혼자 살고들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멘탈도 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쵸? 아니면은 우리 뭐 이렇게 걷는다든가 운동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수많은 어떤 기적의 체험담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놀라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게 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저도 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